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편을 택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제 처제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는 보통 예배 후에 친교 시간을 이제 식사 당번이 있어서 식사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와서 먼저 준비를 하고 또 주일에 와서도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든지 협조를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또 나몰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당번을 정했으면 당번이 다 와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안 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온 사람이 좀 고생하는 거죠. 토요일에도 봉사를 하고 주일에도 봉사를 하게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예배 도중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하시면 안 된대. 누구는 예배를 안 들고 싶냐? 들고 싶은데 점심 준비해야 돼, 치료 준비해야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근데 까마귀 날짜 뱉어진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했거든요. 저 처제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지만 제가 괜히 뜨끔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은 그냥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말씀만 듣는 것이 최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들으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시는 그 의도를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잘못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 어떻게 생각났어? 60년대 대답이에요. 조금 하는 것이 별걸 다 물어. 너 몰라도 돼. 70년대 대답이죠. 다리 밑에서 좋았다. 80년대 대답은 뭐예요, 여러분? 큰 새가 물어다 줬어. 90년대 대답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어. 요즘 세대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서 묻지를 않아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말과 생각이 달라지죠.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숲안에 두 갈래 길이 있었네. 나는 사람이 잘 가지 않은 길을 택했다네. 한 사람이 숲속길을 걸었어요. 가다 보니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한 길은 평소에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로 보였고 다른 한 길은 잡초가 무성해 있고 사람의 발길이 없는 것을 보아 평소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이 여행자는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자는 사람이 평소에 다니지 않는 미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설고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숲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평소에 사람이 잘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죠. 인생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차이가 있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이 더 그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신앙의 순례자길을 걷는 동안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많이 걸었던 그 길을 택할 것인지 혹은 남들이 잘 가지 않은 길을 택할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이 노버트 프로스트는 남들이 잘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당대의 유명한 시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노버트 프로스트가 유명한 시인이지만 처음부터 유명한 시인은 아니었어요. 초창기는 무명의 시인으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어요. 배 보는 것을 다반스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겠죠. 아, 시인으로서 내 삶은 소망이 없는가?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힘들지만은 시인의 길을 택했고 그 결과 그는 오늘날까지 유명한 시인으로 이름을 날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들을 할까 하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하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구조와 사회 사업하는 등 참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소중하죠. 하나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바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일에 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던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임재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그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 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사업에만 치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려고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를 갈망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번 해치워야 하는 일들 중에 하나로 여기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이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는 신앙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촌의 마르다 집에 머물게 됐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촌에 들어오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했었던 거죠. 또 정말 예수님이 하룻밤 잘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돕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에 마르다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르다 동생 마리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면은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생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볼멘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 제가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저 철없는 동생이 예수님이 곁에 앉아 있습니까? 빨리 말씀하셔서 나 도와주라 그러세요. 예수님 나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잖아요. 당시 풍속에 하면은 마리아는 손님을 청한 주인으로서 마땅히 마르다와 함께 부엌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속을 저버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참으로 부지런한 여인이요 좋은 심성을 가진 여인이었죠. 당시 풍속대로 판단하면 참으로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속을 버리고 자기를 돕지 않은 마리아가 마땅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던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극히 상식된 부탁이죠. 그런데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래 마르다야 네가 옳다. 마리아가 손님을 청한 주인으로서 너처럼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구나. 마리아 가서 너도 언니를 도와주려. 마르다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당시 풍속을 거슬리는 모습을 보였죠. 당시의 풍속대로라면 여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마르다를 돕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일들을 돕는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 풍속을 제쳐두고 예수님의 곁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선택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구제사업 등등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코 이런 일들이 사소하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같이 중요하고 또한 소중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들보다 먼저 그와 교통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를 기뻐하십니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신앙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을 훨씬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뭔가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국제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닉슨 전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 비서기였던 찰스 콜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공을 원하시지 않고 바로 당신을 원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 중에 하나 혹은 몇 개를 하면서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꽤 괜찮은 성도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등한시하거나 혹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바쁘다는 핑계로 예수님과 교통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의 일들을 하는 우리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원하신다. 손발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손발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앞서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장 아무개, 사장 아무개, 실장 아무개, 과장 아무개 등이 아닌 자녀 아무개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선하신 일들을 충성으로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천국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온통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다른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계속되고 있지요. 그날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의 잔치였지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베다니촌을 말합니다. 마르다 집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심성 좋은 마르다는 그날도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진짜 부지런한 연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라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화를 냈죠. 왜 이런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마리아는 그날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택했어요. 당시 풍속대로라면 향유는 여자에게 재산 1호였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에게 있어서 혼수 품목 제1호는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털은 당시 유대 여자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자체였습니다. 머리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었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판단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싼 향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수치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가져야 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진실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또한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이 후에 나중에 사건에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지위나 환경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뜨뜻미진하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너의 열정은 어느 정도이니?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네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주님께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열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내가 열정을 품고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께 대한 열정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하였어요. 300데나리온 즉 1년치 수입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는 스스로 낮아져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름을 아십니까? 타이거 우즈, 다나반 베일리, 그리고 웨인 그레치키입니다. 우즈는 골프의 황제요, 베일리는 육상의 황제요, 그리고 그레치키는 아이스하키의 황제였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들 모두 그들의 경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경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경기의 규칙, 어떤 테크닉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경기 그 자체에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골프 그 자체에 대한 열정, 육상 그 자체에 대한 열정, 아이스하키 자체에 대한 열정이 그들을 하여금 최고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열정, 즉 그와 함께하고 싶은 열정,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그리고 내 곁에 예수님을 두고 싶은 열정이 우리가 있어야 할 최고의 자리에 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1대1로 만나셨죠. 1대1 제자 양육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야 이놈아, 그래도 너만큼은 나를 배신할 줄 알았는데 그래, 배신하니 속이 시원하느냐? 별 말씀 다 하고 싶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죠. 어떤 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이 들어있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서 가장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에 분주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그것들에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놓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테레사 수녀님, 내일은 나환자를 생일입니다. 나환자를 돌보는데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빨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을 텐데, 테레사 수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일은 나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나환자를 돕는 일도 소중하지만 당신이 주님께 속한 일이, 주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환자를 도우려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먼저 해야 되는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주님께 속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Belong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좋은 편을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을 택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어서 계속해서 고백했죠. 3장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을 불러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뱃을 불러 여겼던 것이 쓸모없던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외웠던, 오늘 같으면은 PhD를 전공한 사람,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다 오줌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태하고 무기력하며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향하여 열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제게는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냥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어쩔지 모르는 정말 열명과 같은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원하십니다. 예수님, 제게는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 마음,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권능 주셔서 나라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 직장을 통하여 제 생업대에 복을 주셔서 수입을 많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제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제가 주님께 대하여 사랑의 열명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간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와 봉사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의 모든 예수님이 의무에서가 아니라 또한 내가 해야 할 한 건을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열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신앙의 숲속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남들이 다 가는 쉬운 길을 택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남들이 잘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십니까? 마리아는 당시 풍속과 가족의 예상을 뛰어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다고 나의 몸이라고 움켜쥐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여서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그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한 모든 일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마다 기억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리아가 선택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꺼려하고 싫어하며 그리고 회피하는 그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삼가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